우리 199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이 IMF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큰 시련과 충격으로 고난의 한 해를 여러분이 용히 참고 이겨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서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각오와 비범한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새해의 희망의 빛을 보면서 영원히 되돌아오지 아니하는 1998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경제적인 시련이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든지 혼돈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난 1년 동안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가서 정보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화의 시대에는 시간이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전원시대의 시간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다. 비록 불확실성의 시대지만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측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과연 시간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한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연말의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축복의 한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탄이 연말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어떤 회사나 공장이나 기업체가 재고 조사를 합니다. 인벤토리, 재고 조사를 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봅니다. 어느 물건이 잘 팔렸고 우리는 어떻게 손해를 보았고 어떻게 빚을 지었냐 하는 것을 손익 계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MF의 시련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인벤토리에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긴장에 초조한 이런 시련의 IMF를 보내면서도 우리 교회는 45년의 기념을 축하하고 40년들의 목회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찬양과 감사와 축제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IMF의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마치 레슬링 경기장에서 엎어지고 뒤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 레슬링 선수와 같이, 경주장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권투 시합장에서 열심히 노크아웃을 당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케어시키는, 케어승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결코 링 안으로 흰 타올을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온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을 치하에 맞이 않습니다. 큰 시련 속에서 얻은 보화를 잃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련 속에서 값진 보화를 얻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보화가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것 속에 이 보화를 간직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이 경험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리라든지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이성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뼈저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얻어진 그 체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심히 큽니다. IMB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거제 광림교회를 여선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일산 광림교회를 한강 이북에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이제 전처 선교기지로 통일될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높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판문점에 갔다 오면서 그 건물을 찾아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에 구제품을 보냈습니다. 신체 장애자들을 안고서 제주도에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45주년에 13개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보화를 우리는 간직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나무에 평화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기를 지난 한 해의 IMF의 시련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광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를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보화입니다. 어떤 환자가 서울대학병원에서 40일 동안을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죽은 송장과 같이 되어 있다가 점점 회복이 되어서 40일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겨우 비틀거리면서 땅 위에 섰을 때에 그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자체가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두 발을 버티고 서 있던 이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춘천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126클럽이라고 하는 신앙의 좋은 조직을 단체가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126클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이
숫자를 땄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판사요, 변호사요, 대학 교수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시편 127편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20편의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 어린 씨앗을 우리는 이 땅에 심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임이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값진 보화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속에 값진 보화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갖가지 시련 속에서도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지고 자빠질 것 같지만은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가르치면서 이 비결과 이 보화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8살 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8살 난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었는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18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 낡아지고 돌아보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7책을 발견했습니다. 7책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헛되고 가증하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예배를 바로 드리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에 지침을 세우고 온 백성이 새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성령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억울하게 빚더미 올라서게 되고 집을 다 팔아치우고 길가에 나선 것 같은 뼈아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값진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교권에 과거의 어떤 일에 실수나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미래는 흠집 없는 깨끗한 미래로 남아있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부터 우리에게 열려지는 미래라고 하는 것 깨끗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끗한 미래를 성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보화로 남겨있는 이상은 미래는 기필코 성공의 날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라. 당신의 여성의 첫째 날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충실히 살 때에 내일은 축복의 날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죽이면
부활의 날은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시간을 죽여버리면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에, 충실하게 살 때에, 적극적으로 살 때에 내일의 기쁨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현인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오늘 내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거나 결코 이 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아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일본을 젖히고 IMF의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투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는 2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중국보다도 이긴 나라입니다. 1등한 나라입니다. 인구로 보나 열통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는 1등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력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중에 우리 축구팀은 우리 아시아의 최강의 팀이라고 합니다만은 한 수 밑에 태국에게, 그것도 2명이나 퇴장한 태국 선수들에게 우리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교훈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값진 보화입니다. 왜 졌느냐? 우리가 정신력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신력으로 패했기 때문에 경기에 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콜릿 캔디 가운데 베이비 루드라고 하는 초콜릿 케이크가 있습니다. 캔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베이비 루시 누굽니까? 홈으로 누아입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베이비 루시라는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베이비 루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거리를 베이비 루드라고 써붙였습니다. 이분이 홈으로 누아이 되기까지는 78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베이비 루스는 홈으로 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캔디를 만들고 그 이름을 따서 그 거리를 명명을 하고 그의 이름은 그 나라가 있는 한은 베이비 루스의 이름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한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홈으로는 왕이 되는 것 같은 새로운 성공의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후레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사람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라 그랬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받은 극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시련 속에서 얻은 보화를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보화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남에게 이 소망 가운데 나누어 줄 때에 이 보화는 더 값진 것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려대학에 앞에 가게 되면은 짜장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짜장면을 배달하는 청년은 이마에다가 흰 천에다가 번개라고 써붙이고 고려대학생들이 저 잔디밭에 앉아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2, 3분 내에 번개까지 달려가서 짜장면을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는 짜장면을 비벼서 주고서 돌아옵니다. 그분은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고객에 만족만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객에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짜장면이 부풀지 않게 하고 맛있게 비비는 것을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짜장면을 비벼주면서 하면서 그는 짜장면 배달꾼으로 번개의 이름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의 외교 통상부에서 짜장면 배달꾼이 번개 이 청년을 부르다가 경영학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영학 박사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하는 번개 청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나라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짜장면이 고객 감동을 시키는 방법이 뭐이라는 것을 강의라고 돌아왔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영학 박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짜장면 나누는 청년이 이렇게 봉사와 친절과 열심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면서 성공했다 것 같으면 우리도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짜장면 배달꾼 번개의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 찰스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을 그 회사의 회계를 보면서 경영을 보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당신의 가진 그 고귀한 경험,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을 우리 대학생들이 가르쳐 주시오 그랬습니다. 이젠 자기 일이 끝난 줄 알았던 이 찰스라는 사람이 은퇴 후에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전심전력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한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은퇴가 문제가 아니고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경험을 대학생들 나누어줄 때에 대학생들이 그 교수를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고 은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 봄학기 동안에 감신의 대학원에 가서 이 목회학을 강의하는 동안에 처음에 이 학생들이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교회가 150명의 교회가 세계 제일의 8만 5천 명의 교인이 되기까지의 제 경험을 하나하나 나누어줄 때에 이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와서 저기 앉아 예배를 보는 동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놀랐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얘기를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승복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보화를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벤구리온과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와이즈맨 박사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는 건국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건국 선언을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썼으며 또 이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다.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나라 없이 헤맸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온 세계에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의 모토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준 나라, 성경을 기록한 나라가 이 나라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마치 어느 텔레비전 프로가 나오는 거니 북한의 미그 전투기를 몰고 온 이웅평 대령입니다. 이분이 다 죽게 된 생명을 간경화증으로 죽게 된 사람이 간이식을 하는 장면을 자생하게 그 공군 출신의 장군의 딸과 결혼해서 지나는 동안에
그분의 성격이 괴팍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퍼마시는, 그러다 보니 간 경화증으로 간이 다 거기 간을 끄집어내는 걸 보니까 걸레조각같이 됐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장면을 합니다.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나중에 눈을 뜰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 이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내의 사랑에 그 부추기는 그 사랑의 촉각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러분 건강했을 때 조심하세요. 건강했을 때 조심하세요. 내가 이제 살려주시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했을 때 나와 같이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이 건강을 소중하게 간직하시오. 그는 간경화적으로 생명의 사선을 헤매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보화를 나누어준 이 경험담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주신 줄로 압니다. 건강하실 때, 내 생명이 이렇게 생생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베풀고 친근을 나누어주는 이 실현 속에 된 보화를 나누라고 하는 교훈이옵시다. 시골에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린 소녀가 서울에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미스 안이라고 하는 이 처녀는 세브란스 병원의 엘리베이터 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다가 야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중학교 검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에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화대학교 영문과에 전 장학금을 얻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할 때에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을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의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학교 문턱에 다녀오지 못한 이화대학을 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외과 의사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오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 얻어진 보화를 활용할 때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을 출세시키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보화를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얻어진 보이지 않는 보화 감사하십시다. 이를 활용하십시다. 이를 나누어 주십시다. 값진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시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보냈지만은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질그 속에 귀한 보화를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보화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